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짐승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법
공법과 정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공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성경에 공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래서 5장 21절에서 27절 전체적인 내용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21절에는 절기와 성회, 이 절기와 성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왜 받지 않으시는가? 22절은 제물도 레위기 5대 제사의 제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받지 않으시고 23절에는 노래와 비파 소리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24절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5장 24절이 아모스의 중심 주제죠. 그래서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법과 정의가 물같이 흘러갔을 때의 생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실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거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26절, 27절에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6절에 나오는 식국과 기운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공법과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 족속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공법과 정의가 없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 타이틀에 택배기사들이 파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리작업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죠. 돈을 주지 않고 분리작업을 시키니까. 그래서 과로로 죽죠. 지금 하루에 한 명씩 택시기사들이 죽는 것처럼 또 택배기사들도 그렇고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과로로 죽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증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공법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려면 이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마음껏 그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 근데 이방 나라에 갈 때 무슨 여행 가고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우상의 나라에 가서 한번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상을 섬겨서 축복받는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남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한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단어는 어감 자체가 강한 단어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제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5장 10절 15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심판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면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미워해야 할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바르게 판단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움과 증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근데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멸시한다는 뜻인데, 이 미워한다는 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고 멸시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대놓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조롱하고, 이게 멸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아 그 멸시하는 자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받지 않으실까?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요, 영어의 그 please라는 단어, 그래서 플레저가 기쁨이고 이게 향기라는 뜻입니다. 흠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흠향, 회개의 번제를 드릴 때, 헌신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게 플리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와 관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음식할 때도 냄새가 좋아야 돼요. 음식할 때 냄새가, 좋은 향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근데 22절에는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게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음식도요, 보기에도 좋아야지 먹기도 좋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재물보다.
예배자 어떤 사람인가? 23절에 내가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귀를 막으시는데 이건 기도와 연관이 있죠.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서도요,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직접 보고 듣고 향기를 맡으면서 식사를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눈, 귀,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속히 응답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 코와 눈과 귀를 닫으면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절기와 성회와 제물과 찬미 소리가 있어도 너희가 공법과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수같이 흘러가야지 살아나는데 결국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느냐. 그 택배 물류 그 분리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죽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지키는데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세 가지 원칙이 뭐예요? 기억해야 되고,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거 종살이 했던 걸 기억하면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게 절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누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은 할 수 있고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이 나누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법과 정의가 흘러가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이 지금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세 가지 이제 제사가 있죠. 아모스 5장 4절 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 우상에게 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요, 금송아지를 찾아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 하는
루시퍼의 생각과 말이 바로 하늘과 겨루어 보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막 모이기에 힘쓰고 막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 헌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서 나오는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아요. 세리와 창기의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리와 창기의 헌금을 너무 좋아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고, 투캅스라는 영화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부정부패하는 이제 경찰관이요. 나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그게 이제 코미디인데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왜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번제는 결국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소제라고 하는 소자는 흰색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피 없는 제사. 근데 보세요. 번제도 화제로, 소제도 화제로 다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로 드리는 것은 헌신이고, 소제도 화제로 드리는 것은 헌신이고, 화목제는 그 앞에 살진 희생의 화목제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살진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거는 대강 대충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거기 보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 이것이 남겨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큰 거 자랑하고 많은 거 자랑하고 그거는 화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인데 그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야. 야, 너희가 택배 기사들 죽여가면서 벌은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니?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는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애가를 불러야 된다. 애가. 왜 그래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애가를 불러야 되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강을 주장했잖아요. 우상을 섬겨도 평강, 욕심을 내도 평강,
계속 평강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요, 중세 천년 시대의 가장 큰 발명품은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그게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지옥이 10가지 지옥이 있어요. 구역이. 그리고 연옥은 7가지 구역이 있는데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7가지 뭐 탐욕, 교만 뭐 이런 7가지 죄에 대해서는 연옥에서 이제 그걸 씻어내면은 천국으로 간다는 뜻이고, 그 씻어내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를 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그 연옥의 7가지 죄가 씻어져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맨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지옥이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거기에는 루시퍼가 있는데 루시퍼의 날개에 깃털이 없어서 날지 못하고 루시퍼가 이렇게 퍼덕퍼덕 그러면 모든 게 얼어요. 냉동이 돼버려. 지옥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단테의 신곡의 가장 밑바닥의 지옥의 모습인데, 그것은 배신. 우리가요,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공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공의보다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법, 공법,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새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황소와 뭐 양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법과 정의다. 그것이 하수같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법을요, 정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너무나 잘 아모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성회를 싫어하시고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찬양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